목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교회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 유명한 교회를 만들고 목사 자신의 이름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도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조직을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돈을 충당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절기도 만들어 지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목사들이 인기가 많고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기업처럼 이익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기업 경영의 논리와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세상에서 비록 대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많이 모아 건물 크게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거듭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목사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두 나라는 모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큰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기와 명예와 싹쓸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쫓겨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당시나 오늘날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자기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싹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관계에서의 처세술과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은 마치 가스가 새고 있는데 경보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경보기를 꺼놓는 것처럼 위험한 짓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세 가지나 네 가지 죄라는 말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먼저 남유다에 반복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는 죄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긴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비록 두 지파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주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것이고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주인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욕심을 차리고 나의 평안함을 찾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복되고 있는 죄입니다.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죄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 한 컬레, 우리처럼 좋은 신도 아니고 샌달 한 컬레입니다. 그건 몇 푼 하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되어서 빌린 사람이 가진 돈을 다 긁어 모았지만 신 한 컬레 값만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가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마저 다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마저 한 번에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신 한 컬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붙은 먼지까지 탐을 냈다고 말씀합니다. 딱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 자기 편리, 자기의 욕심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이기적인 삶입니다. 둘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다녀서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음란 행위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며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악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 죄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겉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그것을 우상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음란한 제사 의식이나 술잔치 때 깔고 앉는 깔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자 중한 벌금을 매겨서 벌금을 내지 못한 것을 이용해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거룩한 척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과 실천이 완전히 괴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과 선지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독한 술과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과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들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변명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도 마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어때?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차례로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